얼마 전에 동료 목사님을 한 분을 만났는데 굉장히 친한 목사님인데 열심히 목회하는 친구인데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약간의 탈진을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많이 지쳐 있더라고요. 제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목회를 혹시 지금 그만두면 우리 성도들이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목사님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내가 붙잡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왜 이런 생각을 하냐고 물어봤더니 수십 년 동안을 갖다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고 제자 훈련하고 했는데 아무것도 변하는 것 같지가 않다. 내가 능력이 없는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야, 사람 변하면 죽는데 너 때문에 다 사는 거야. 그랬어요. 예, 사람 변하면 죽는데 다 너 때문에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 고민은 모든 목회자들이 하는 것 같아요. 모든 목회자들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목사도 교인도 모두 사람이고 그래서 이들이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교회인데 예, 그 교회 안에 보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고 또 여러 처지들이 있고 여러 상황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항상 모든 희로애락의 이 부침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 속에서 우리가 생존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교회가 과부들과 장로들을 어떻게 대접해야 할지를 갖다가 이야기하거든요. 과부와 장로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 말씀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좀 명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듣고 고민하면서 그래서 함께 다짐하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대적인 배경을 좀 먼저 이렇게 알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앞서 보면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뒤에 보면 장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과부에 대한 이야기들 할 때에는 3절부터 8절까지 한 단락, 그 다음에 9절부터 16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는 도움을 받아야 될 과부에 대해서, 그 다음에 뒷부분에는 과부의 명부에 올릴 수 있는 사람들의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좀 먼저 알아야 합니다. 뭐냐 하면 구약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신약 시대의 배경인 로마 헬라 시대에도 있었던 제도인데 그게 뭐냐면 지창금 제도입니다. 지창금 제도. 결혼을 할 때는 지창금이 있어야 됩니다. 그 구약에는 결혼을 할 때 신랑이 지창금을 냅니다. 신랑이 지창금을 내서 그 지창금이 없으면 이제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도 지창금으로 라헬과 레아를 얻기 위해서 레아를 얻을 때 14년 동안 자신의 연봉으로 지창금을 대신했었던 건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헬라 시대, 헬라 로마 시대의 지창금은 아빠가 준비를 합니다. 신부의 아버지가 준비를 해서 그걸 가지고 결혼을 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결혼은 인해서의 이 지창금은 아주 법적인 요소예요. 법적인 요소.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결혼을 해야 됐습니다. 이 지창금의 의미가 뭐냐 하면 남편이 사망했을 때 혼자 된 과부의 생존자금이 되는 겁니다. 생존자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지창금을 관리하는 사람이 그 과부의 생존을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경제적인 것이나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갖다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이 때로는 부모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친척이 되기도 하고 아들이 되기도 하고 손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과부는 자신의 지창금을 가지고 이 결혼을 하고 그리고 지창금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관리하는 사람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지창금을 관리하는 사람은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반드시 그녀를 돌봐야 된다. 이것이 이제 그 당시의 배경입니다. 그 배경을 갖다가 먼저 이해를 하고 나면 우리가 그 4절을 갖다가 금세 이해할 수 있게 되죠. 4절에 보니까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며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게 뭔가요? 결국엔 지창금을 아들이나 손자가 관리할 때에 그 가정이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혼자 된다고 하는 것은 사회 안에서 국가 안에서 약자가 되는 거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면에서 약자가 됩니다. 특히나 고대의 아주 절대적인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는 여성이 홀로 있을 때에 생존할 수 있겠느냐? 그러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부들은 아들 혹은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옳다. 그러면 지금은 어떠냐? 그럼 이제 지금은 사회가 달라졌으니까 조금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창금을 가지고 결혼하지 않지요. 뭐가 중요한가요?
국가의 제도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우리에게는 조금 더 윤리적인 것이 필요해진 겁니다. 조금 더 윤리적인 것이 필요해지죠. 예. 그래서 그 가족의 도움, 또 국가의 도움, 뭐 이런 것들의 울타리가 옳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과부들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잘 울타리 안에 잘 있니? 그러면 이제부터 과부로 살아가는데 올바른 삶은 뭐냐? 그러면 외로울 때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살려 하지 말고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살려 하지 말고 뭐 해야 되느냐? 5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간구하고 기도하라. 이것이 바로 과부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모습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 당시의 모습을 보면 지창금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과부의 생존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책임을 져줘야 되고 그리고 과부된 너희들은 뭐 해야 되느냐? 이제부터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다니려고 하지 말고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에 힘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하면 6절에 향락을 좋아하는 것은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것이라. 과부로 그 외로움을 세상을 즐거움을 따라다니면서 채우려고 한다. 이것이 결국엔 죽어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아는 분도 한번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예, 경제적으로는 뭐 어렵지 않은데 예, 갑자기 혼자 되신 다음에 외로움을 못 견뎌 하시는 거예요. 외로움을 못 견뎌 합니다. 생존에 아무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과거에는 사회생활도 굉장히 열심히 잘 하셨었고 예, 굉장히 좋은 이 상황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그랬더니 세상에 즐거움으로 채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붓글씨도 해보고 뭣도 해보고 하는데 결국엔 채우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과거에 열심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살았을 때의 모습을 회복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연약해졌을 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이것을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점점 연약해지고 우리는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항상 이제 성장한 이후에는 점점 쪼그라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이라는 것이 그렇다 그러죠. 생명이 지금 여기에는 절반 이상은 이제 점점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너무 잔인한 얘기인가요?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그렇다 그러죠. 30대 중반까지 성장한다 그래요. 30대까지. 그러다가 30대가 넘어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서서히 쪼그라들고 있는 겁니다. 예, 성장하거나 죽어가거나 이 두 개의 길을 가고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점점 정점을 찍고 점점 연약해질 것이고 힘이 없어질 것이고 그리고 불안해질 것이고 이게 우리의 삶의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살아있는 모습이겠느냐 하는 것이죠. 세상의 즐거움이나 기쁨이나 이것을 따라가는 것이 옳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이나 세상의 안락이나 세상의 안전함을 따르기보다 오히려 주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더 살아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더 살아있는 모습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첫 번째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8절이거든요.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것으로 앞부분을 갖다가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열심히 살기 위한 조건은 누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예, 가족들이 돌봐야 되고 이웃들이 돌봐야 되고 그것을 갖다가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이후에는 과부의 명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명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과부가 어떤 존재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지금의 교회의 조직하고 초대교회의 조직은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보면 감독, 장로, 집사 이렇게 나오는데 감독이나 장로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거의 없는 직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사도, 그 다음에 교부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집사는 뭐냐? 섬기는 일과 그 다음에 말씀 전하는 일 뭐 이런 것들을 함께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의 사도들 그 다음에 제자들이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만 있겠어. 그리고 너희들에게 위임을 하는데 그것이 첫 번째 7 집사였거든요. 근데 이 7 집사가 바로 지금의 목회자들에 제일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설교하다가 순교하게 되고 빌립도 선교를 하면서 저 말씀을 전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 나오는 과부는 뭐냐 하는 거예요. 과부들도 그 당시에는 직분처럼 명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의 명부, 그 다음에 집사의 명부, 과부의 명부가 있었는데 그 명부를 관리를 했었던 것을 여러 군데서 알 수 있는데 그 흔적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요빠의 도르가라 하는 여제자가 죽습니다. 요빠의 도르가라 하는 여제자가 죽었는데 마침 그 가까이에 베드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베드로를 빨리 가서 모셔옵니다. 빨리 초청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옥상에 올라가 보니 그녀가 만들고 있었던 겉옷과 속옷들이 많이 있었고 그것을 보고 또 교회 사람들은 너무너무 슬퍼하고 그래서 베드로가 기도하거든요. 그 도르가야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니 그녀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 얘기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서 그녀가 살아난 것을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 얘기가 뭐냐 하면요, 결국 그 시대에 과부들이 있었는데 교회 안에 과부들이 있었는데 그 명부에 올라 있었던 그녀가 구제에 힘쓰고 있었고 그래서 이 도르가가 경건한 과부였었다는 것을 우리가 그 안에서 볼 수 있거든요. 과부들의 조직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아주 열심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구제하기에 힘썼던 그녀가 죽자 베드로가 와서 그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다시 살아나고 그것을 보고 교회에 성도들과 과부들에게 알렸다. 이 얘기는 그녀들의 명부가 있었다. 이것을 알게 되는데 여기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장로가 되어야 되느냐 어떤 사람이 집사가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처럼 과부도 어떤 이들이어야 되느냐 조건을 얘기하는데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60이 넘어야 된다. 60이 넘어야 된다. 두 번째는 한 남편의 아내였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선한 행실을 보여야 한다. 이겁니다. 왜 60이 되지 않으면 명부에 올리지 않았느냐? 그러면 과부의 명부에 이름을 올려서 그리스도에게 헌신하지만 이후에 60이 안 됐으면 되게 젊을 수 있잖아요. 재혼하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재혼하게 되면 그러면 과부의 지위를 버리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의 직분을 버렸다 하는 책망을 들을까 함인 거예요. 그러니 60이 넘어서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래서 60이 넘은 이후에 그렇게 하는 것이 옳겠다. 또 한 가지는 왜 60을 이야기하느냐? 오늘 본문을 갖다가 따져보면 젊은 과부들은 세상의 재미를 따라갈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재미를 갖다가 따라다닐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봉사하거나 이러기보다는 세상의 연락을 따르다가 보면 모여서 남의 일을 험담하거나 그렇게 쓸데없는 시간들을 보내는 경우들이 생기니 오히려 권면하기는 젊은 과부는 다시 가정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가정을 이루어서 결혼 생활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과부를 어떻게 대접해야 할지에 이어서 또 장로를 어떻게 대접해야 될지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현재 직분으로 말하면 본문의 장로는 이제 이 목회자들이나 이렇게 교회 전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스리는 장로들은 존경을 받을 만하고 그리고 나서 또 사역에 방해를 받지 않을 수 있어야 된다. 그 사역에 방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 기도의 후원과 재정적인 후원이 있어야 한다. 또 한 가지는 교회 장로를 고소하려면 두세 명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두세 명의 증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선명한 정확한 사실에 기반하지 않으면 귀 기울이지 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아까도 과부의 이야기를 하면서 나오는 것이 많이 다니면서 말이 많이 나는 것이 교회 안에 옳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옳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우리들이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부와 그 다음에 장로와 그 다음에 앞서 얘기했었던 또 감독과 집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제일 싫어했었던 말이 호칭이 목사아들이었어요. 목사아들. 뭐만 하면 목사아들이 뭐 이렇게 얘기하죠. 목사아들이 군대 갔는데도 목사아들인 걸 알아요. 그러니까 목사아들이 뭐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전도사, 강도사, 또 목사 이렇게 하는데도 저는 무슨 전도사지만 목사아들 이렇게. 그래도 아버지 교회 밑에서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목사들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와 함께 저한테 오더라고요. 뭐냐면 이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게 선입견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실 교회가 크다가 보면 예, 모든 성도가 다 담임 목사님을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예, 모두가 다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그걸 갖다 제가 이제 어린 시절에는 그냥 피부로 느끼면서 이렇게 성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담임 목사를 싫어하면 그 새끼도 싫은 거예요. 예, 새끼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 생활을 하거나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맡은 부서에서 나름 잘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면 그때도 나오는 얘기는 뭐냐? 목사들이니까 이만큼은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저를 하다가 보면 저도 뭐 맨날 잘하겠습니까? 아주 지질이 궁상을 떨면 아이고 목사들이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참 이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별로 이렇게 색안경 끼고 미워할까? 그랬더니 저도 밉지만 저희 아버지 미워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게 뭐냐? 교회 안에서의 은혜보다 시기와 질투가 넘치게 되면 은혜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잘 되는 모습이 보면 그게 은혜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잘 안 되는 모습이 보면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데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 잘 안 되는 모습에도 이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우리가 살핀 것처럼 과부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너희들이 다니면서 말을 옮기는 것이 옳지 못하다. 또 감독을 갖다가 장로를 갖다가 고소할 땐 두세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거 아니면 듣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정말로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누구에게도 편견이 없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섬기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금의 우리의 상황은 초대교회의 그 당시의 상황과는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은 같다는 거예요. 뭐죠? 우리가 먼저 돌봐야 되고 우리가 먼저 사랑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게 그 도움을 받는 이들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그게 나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맛보는 것이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읽었었던 그 짧은 논문이 있었는데 예, 그 미국의 신학교 그 총장님이 한국 교회를 갖다가 잠깐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제가 이제 한국 교회 특징을 갖다 얘기를 했는데 한국 교회의 그분의 특징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젊은 성도들은 굉장히 쉽게 교회를 떠날 수 있다고 그래요. 굉장히 쉽게 떠난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 교회 옮기는 것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요. 목사 설교 마음에 안 들면 좋은 곳으로 찾아갈 수 있고 요즘엔 노출돼 있으니까 그것이 굉장히 쉽다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한국 교회도 지금 이제 굉장히 긴 역사를 갖게 되었고 그 역사와 함께한 교회들도 있고 그래서 뭐 요즘에 그러죠. 뭐 30년, 40년 된 교회는 명함도 못 내미는 그런 역사들도 많습니다. 그러한 교회들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특징. 뭐냐? 고립되어 있다는 거예요. 고립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고립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뭐냐? 한국 교회의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교회의 관계 빼고는 다 서서히 끊어진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고 내가 예전보다 못하고 그 다음에 전성기가 지나가고 나면 남는 게 교회의 네트워크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잘 알 수 있지요. 뭐냐 하면 사회생활을 많이 하다 보면 직장도 여러 번 옮기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업종이 바뀌기도 하고 뭐 이러다가 보면 이제 나중에는 은퇴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중년이 되고 시간이 지나가면 직장을 옮기기도 하고 은퇴를 하기도 하고 계속 바뀝니다. 그런데 뭐는 남아요? 교회는 남아요. 교회 안에 관계는 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 한국에 중요한 것이 뭐냐? 관혼상제거든요. 관혼상제. 예, 품앗이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 애가 결혼할 때 얼마 냈으니까 너도 얼마 내야 돼. 우리 명부 받아놓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내가 결혼할 때 너 얼마 주고 왔니? 그럼 나는 너에게 얼마 줄 거야? 야, 넌 얼마 내고 왔는데 이렇게 조금 갖고 오냐? 내가 얼마 했는데 이게 이제 농담처럼 나올 수 있는 게 뭐예요? 관계가 다 거기에 얽혀 있는 거예요. 관혼상제에. 근데 마지막에 남아있는 제일 큰 네트워크가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예, 교회가 남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를 떠나는 순간에 마지막 네트워크가 끊어진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 애가 늦게 결혼한다? 그러면은 받아야 될 봉투들이 굉장히 많이 사라질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예요.
나 죽고 나면 내 장례식장에 올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끊어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큰 교회에 남아있을 때 오랫동안 남아있으면서 목사를 눈을 볼 때마다 분노가 올라오는데 못 떠나는 거예요. 교회에 올 때마다 영적으로 두들기는 것 같고 막 답답해도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가득해 있는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살았으나 죽은 교회와 같은 거예요. 살았으나 죽은 교회와 같은 거예요. 만약 이러한 이유로 교회를 출석하고 있다? 그런 이유로 출석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럼 그 교회가 행복할까요? 그 교회에 말씀이 은혜가 있을까요?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좋은 교회가 되려면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좋은 교회는 좋은 장로가 있어야 되고, 좋은 감독이 있어야 되고, 좋은 과부가 있어야 되고, 좋은 집사가 있어야 되고, 좋은 성도들이 모여야 하는 겁니다. 좋은 교회는 좋은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좋은 성도가 뭡니까? 말씀 앞에 정직함으로 기도와 간구에 힘써서 다른 이야기하는 것보다 기도와 간구를 좋아하고, 또 누군가가 옳지 않은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팩트가 아니면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런데 그랬대 저랬대 이것이 점점 많아지면서 교회는 멍들어가는 겁니다. 죽어가는 것이죠. 굉장히 큰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 얼마나 슬픕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덩치는 커서 천하장사를 할 만한 친구가 있는데 어눌한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요즘의 교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다짐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제일 첫 번째의 길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성취하는 것, 노력하는 것, 가진 것, 취하는 것에 있는 게 아니고요. 성도의 행복과 은혜를 누리는 방법은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것, 여기에 있음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기에 있음을 놓치지 마십시오. 항상 말씀 속에서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가 사랑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또 삶의 터전에서 이것을 실천해야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성도라는 뜻이 될 겁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요, 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초대교회나 또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또 교회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뭔가를 바꾸려고 하면 제도를 바꾸고 싶어 하지요. 그래서 제도를 수없이 많이 바꿉니다. 정치 제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대에 성경으로만 볼까요? 성경에 보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출애굽을 시켰어요. 최고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시면서 이끌었는데 최고의 전성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때에도 모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는 사사들을 세웠어요. 아주 화가 많이 나지요. 그러니 왕을 세웠습니다. 왕이 성공했나요? 왕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점점 흘러가면서 결국엔 사회주의는 성공했나요? 자본주의는 성공했나요? 민주주의는 성공했나요? 공리주의는 성공하나요? 제도로는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제도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운영하는 사람이 문제인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제도를 생각하고 여러 가지 환경들을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주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 가운데 머무는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교회를 만드는 길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름다운 가정을 만드는 길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길도, 그 다음에 은혜로운 교회를 만드는 모습도, 그리고 우리가 행복한 나의 삶을 영위하는 것도 바로 여기 있음을 놓치지 말고 꼭 기억하셔서 우리 행복한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순간순간 느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고통을 억누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을 하나님의 은혜가 누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때에 따라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다면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함께 후원하면서 보호하고 이럴 수 있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